누가복음 9장 10에서 27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며 전도하게 하셨고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렸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놀랄 정도로 소문이 크게 났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도의 반응을 두 번에 나눠서 기록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 전도의 결과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이 전도하느라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좀 다른데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라 헤롯 왕도 두려워 떨었고 많은 무리가 지원봉으로 오는 것처럼 미리 가서 기다린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형식이고 마태복음은 헤롯 왕과 백성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으로 광야 빈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피난 가는 임금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마다 빈들에 모이는 장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고 마태와 마가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빈들이라 하지 않냐고 벳세다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복음은 새로운 선교지인 벳세다로 갔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여러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물러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라온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건 또 관원들의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건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가셨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는 예수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족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핍박받는 건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은 그 숫자가 많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족 같은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은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억눌려 있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해방의 복음, 회복의 복음,
이런 쪽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병 고치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으로 범죄한 자가 병에서 나으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함을 이루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안식년의 회복, 희년의 회복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해졌어요.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해는 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빈들에 있었고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밤에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있었죠. 그래, 가까운 마을에서 하루 좀 쉬고 먹을 것을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라 군인들이 군량미를 먹으면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200대량이 필요하겠다라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군대복음이어서 이 숫자에 맞는 그 군량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제자는 선지자 무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무리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의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특별히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무리의 가난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백성들의 관리를 하는 그런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대표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성을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님이 가져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한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핵심이 제자들이 준비한 것으로 먹이셨다. 왜 그런가? 바로 제자들이 사도이고 그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그리고 백성의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먹이셨는데 제자들이 준비한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무리가 아무것도 없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가르쳤고 치료하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영접하셨고 가르치셨고 치료하셨고 또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자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임을 입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그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인도자이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12사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열두 사도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열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여러분 우왕좌왕하면서 막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한 게 아니라 50명씩 다 규칙을 정해서 앉혔습니다.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앉은 거죠. 우왕좌왕하는 군중이 아니라 질서 있게 앉아서 예식을 갖춘, 의식을 갖춘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막 돗대기 시장처럼 막 몰려들어서 네 것 뺏어 먹고 내 것 뺏어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점잖하게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급하게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 식탁을 차려놓고 점잖게 먹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앉게 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사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먹이셨는데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마치 식당에 초대된 것처럼 큰 예식 자리에 초대된 것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앉아서 먹었고 먹기도 먹었는데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먹고 많이 남고 거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12바구니나 거뒀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구약 때는 만나를 주셨는데 먹고 남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는데 먹고 남는 법이 없어요. 먹고 거둬들이는 게 없습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공평한 은혜. 하나님이 구약에 공급하신 은혜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날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남겨두면 그 양식은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남겨두면 썩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필요를 공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은 계획성이 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물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써야겠다.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이렇게 써야겠다는 계획성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맨날 쓰고 나면 헉하고 맨날 쓰고 나면 헉하면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 천수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수답이 뭔가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물을 대는 여러 가지 펌프나 이런 게 좋아서 물을 막 올리지만 옛날에는 천수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천수답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물을 끌어올 길이 너무 먼 거예요. 2km 되고 3km 되고 그런 데 가서 물을 끌어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그 산 속에 있는 논들이 있더라고요. 천수답. 천수답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날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그들의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아니고서는 이틀째를 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없는 중에도 많이 먹고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배 다를 것이 없는데,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먹고 남은 것을 개인들한테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양식으로 거두어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먹고 많이 거두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다 치료하시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고 다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것도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치료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먹이는 과정에 주님이 제자들이 준비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먹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강조하는가 하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후에 가실 것이에요. 가실 것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남기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남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내려가면 엘리사를 만나서 안수하여 사도로 세워라. 그리고 이방의 왕될 사람을 안수해서 왕으로 삼아라. 이 두 사람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거두어서 하늘로 가실 텐데, 하늘로 들어 올리실 텐데 여전히 그의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를 남기셨다. 주님도 이제 하나님께로 원래 오셨던 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셔도 주님의 일을 담당할 사도를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직분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은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실까?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미 역사의 완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금 이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더 확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고 주님이 말하신 뜻을, 의미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한 이후에 알았다. 자, 본문 18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5,000명을 먹인 사건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복음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먹고 야,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한 번만 먹는 걸로 끝나겠냐 이거죠. 네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의 삶 동안 평생 우리에게 먹을 걸 주어라. 라는 의미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은 결론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배우면 그 학습에 대한 것을 평가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뭐 봅니까? 시험을 보죠. 시험을 왜 봅니까? 그 학습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이 이미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셨고, 그리고 5,000명이나 먹이는 사역도 하셨고, 가르치셨고, 먹이셨고, 병자도 치료하셨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이제 앞선 사건들,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특징인 선교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헤롯 왕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또 죽여야겠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죽여야겠다. 또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빈들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번 봐야겠다. 여러분 한번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을 나눠보고 내가 죽인 요한인지 확인도 해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성격이 좀 뭔가를 들어봐야겠다라는 것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결론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양육하는데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본래 오셨던 자리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 백성의 사도로서 가르쳐야 되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남기시길 거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야, 잘 배웠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5,000명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신앙 고백이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되고 이 12족장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처럼 복음서도 12제자를 양육하여 가르치는 제자도가 중심에 있어요. 복음서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나도 봐라 이렇게 사람들 끌고 다니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일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책임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일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주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모두가 다 주님을 압니다. 어떤 분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 전체가 다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바로 이 무리의 우두머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가르칠 자들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책임질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그의 메시아 사역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따라야 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모르면.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겸손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하고 주님의 백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 길을 걷지 못하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것을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제자들이 치리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시대는 끝이 났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국 언어를 쓰기 때문에 격식이 있는 말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어가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 가르침과 또 물음에 확실하게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국 언어를 쓰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장이 좀 다르죠. 자, 마가복음은 왕권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의 거룩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바로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신앙 고백도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바를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같은데 이 쓰는 언어의 형식이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기록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건지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여러분 중요한 건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자가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자들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기록한 성경을 보잖아요. 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간청이 또 없어요. 베드로의 간청이 또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간청하기보다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인의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신실하게 걸으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막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고 같은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멘 해야 되는 거지.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리를 먹이실 때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야 됩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걷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다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누구의 고난의 길을 기록했습니까? 사도들의 고난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이 기록되고 끝이 나고, 이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의 고난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편, 2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겠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질문하기를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다윗 왕에 대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다윗 왕을 세우셔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에요. 그의 기원은 창세에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는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메시아하고 나타나는 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메시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 표현된 메시아예요.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맛본 고난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완성자이십니다. 이런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유대인들은 주로 영광스러운 다윗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이 두 가지 정도로 큰 문맥으로 나눠지는데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다윗 왕을 고대했어요. 자기들의 기다림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했고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려진 것은 메시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미 메시아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할 때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주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모두가 다 고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부분을 강조하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가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셨다고까지 강조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고난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도 이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메시아된 사역이 드러나는데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직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이 하시는 말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도 구원 완성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고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해서 떠나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다윗 왕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가 죽자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고 부활로 고난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는 구원 완성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백성이 받을 형벌은 죽음이어서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백성의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자기의 길로 하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아셨고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고난에 참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는 마땅히 보여주실 걸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할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천지창조의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자기 백성을 치료하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구약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홍해를 데려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신 게 아니라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다 하셨어요. 병도 치료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문둥병,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도 치료하셨고 마라에선 물이 써가지고 못 먹을 때 그 물도 달게 하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도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말씀하신 다음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8일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변화산 사건의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8일쯤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8일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온 백성에게 믿을 만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바로 구약의 이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주님도 8일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의 완성이 바로 8일 후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무리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먹이고 다스려야 하므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하므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사도들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배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구약 광야에서 먹었던 식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광야에서 주신 양식은 먹었던 백성들은 죽었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피와 기름을 생명이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안식의 양식으로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먹고 마시는 성찬은 종말의 식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먹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주님이 새 것을 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성찬하는 이 성찬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성찬하고 이번 주에도 성찬하고 다음 주도 할 건데 여러분, 주님이 새 것을 주시기까지 주시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5,000명이 광야에서 먹었던 신령한 떡도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신 이 떡과 포도즙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가?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르면 고백도 달라져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할 때는요, 사랑해, 좋아, 이뻐, 아이 예뻐라, 꽃도 사다 주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마음의 환심을 확 사가지고 결혼해야 돼. 그냥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사랑해, 이뻐, 좋아, 아유, 뭐 꽃도 사다 줘. 여러분, 사실 결혼하고 꽃 사오면요, 부인들이 화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림의 보탬이 안 되는 거 사왔잖아요. 살림의 보탬. 감성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적당히 사와야지 막 이렇게 많이 사다 주면 화내죠, 부인들이. 그거 갖다 뭐 할 거예요, 그거. 예, 만들 땐 기분이 되게 좋지만 생각해보면은 집안 경제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죠. 왜 그런 걸 사왔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고백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그 고백은 지도 모르는 고백이었거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랬습니까? 너의 고백은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네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아들의 영광을 안 위의 고백은 뭡니까? 다른 고백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 사도들의 부활 이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와 살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없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왜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선지자로 살고자 하는 자, 선지자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요? 선지자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선지자의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살고 하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욕도 얻어먹고 힘들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 못할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담대히 속도를 200km 달려도 안 죽는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 어둠의 소리에 우리가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썩지 않는 양식이 있고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